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본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내용 전체가 첫째 단락은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1절에서 14절, 우리는 오늘 둘째 단락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나가긴 있지만, 둘째 단락은 율법과 약속 및 율법의 기능의 역할에 관해서 1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탈무디는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7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살 때는 왕이라고 해요. 왕. 왜 왕일까요? 왜 왕일까요? 한 살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전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무지한 것처럼, 무식한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죠. 애기가 뭘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살 되는 아이 앞에서 아이에게 비유를 맞춰주죠. 다 해달라는데 물기만 하면 그냥 즉각대롱하죠. 아이 앞에서 어른들은 오히려 거꾸로 애기가 돼서 재롱을 떨기도 합니다. 2살 때는 돼지랍니다. 왜 돼질까요? 무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살 때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살은 양이래요. 양.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근데 자기 자신 깨끗하게 간수하지 못하는데, 양은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못하고 아무데나 뒹굴어서 아주 더럽대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간수하고 제법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든 10살, 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러네요. 18살이 되면 말이랍니다. 크게 성장을 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그러한 그 말과 같이 아주 달려가는 때라고,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크게 성장한 그 이후에는 뭐를 할까요? 결혼을 하겠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결혼하면 당나귀가 된다고 하네요.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 끝도 없는 인생길을 힘들게 가는 당나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개. 왜 개일까요? 딸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도 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에스터 성도님은 아직 중년이 아니기 때문에, 딸린 식솔들 때문에 나의 자존심까지 팔아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조언했었죠. 적당히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말 말고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신통하다 할 일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꾸준하게 해주다 보면 그런 고리가, 이제 그건 뭐예요? 서로 회유하는 좋은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부분이 견딜만 해질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옮겨서 그렇다 끄덕끄덕 우리 이걸 같이 재밌게 나눠야겠다 하면서, 맞다, 에스더가 중년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년은 뭘까요? 노년은 원숭이라고 그러네요. 사람들로부터 따스한 사랑과 근심을 받으면서 살고픈데 세상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기 때문이다. 아주 쓸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그랬나 보죠. 결국은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고백을 한 게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잘 삐진다고 그래요.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쓸쓸맞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재주를 부릴 줄 아는 젊은 원숭이에게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처음에는 우리 청년 때 공부하고 학생 때 대학을 나오고 하면서 얼마나 아주 기대가 큽니까?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소망도 많고 꿈도 많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능하게 이렇게 형성하면서 아주 멋진 엘리트가 될 거야 하는데, 일단 가서 섞여서 1년, 2년 이렇게 뭐랄까 같이 섞이다 보면은, 그죠? 거기서 튀었다가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직장에서는 죽었습니다 하고 기능처럼 그냥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거 왜 살아요,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직장 다니다가 그 좋은 자리에서 그만두는 분들도, 그리고 그냥 일찌감치 나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죽어도 죽을 써도 내가 알아서 하고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그냥 나는 내 편하게 이렇게 살 거야. 요즘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서 하다못해 청소미화원도 대단한 그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떳떳하게, 옛날에는 아주 그 귀천의 직업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자존을 편하게 펴갈 수 있고, 내가 사는 부분에 보람과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에 더 초점들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많은 게 변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돈 벌고 먹고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사는 인생의 규칙적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은, 그것을 깨달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고 그렇게 살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묻혀서 희석이 돼가지고 슬프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창조주를 찾아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손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 이웃들을 항상 보살피고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힘이 입어서, 우리가 주님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떨 때? 내 증인이 될 때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무조건 주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겉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라는 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그 이유이고, 왔다 가신 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귀한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만 알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또한 저희들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랬죠. 이스라엘을 침노한 아수르, 바벨론 민족이 그랬고, 다윗을 괴롭힌 사울 또한
하나님이 적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악한 도구가 되고 싶지 아니하고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고 싶죠. 축복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야곱과 또한 다윗과 에녹과 또한 갈렙 많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을 더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 또한 순종했던 이삭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해서 하셨던, 오죽이나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또 얼마나 공고했어요.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고, 또한 아들이 나라를 빼앗고 쫓김을 당하고 내몰림을 당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합한 자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귀하게 오셔가지고 그럴 수 없을 만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다 온몸과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보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면 뭐겠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몽학선생이었다. 초등교사였다. 아주 뭐랄까 기초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믿음 안에 들고 나서 우리는 몽학선생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25절에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 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누구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복을 받는 약속한 유업을 받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의 반열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됐어요.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어땠어요? 그 야곱의 형 에서도 또한 모압 족속이 됐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치 않고 믿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깨닫게 하게. 지금도 우리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햇볕과 공기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줘요. 근데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슴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귀한 복을 주시죠.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39장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39장 5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디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보디발의 집, 그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많이들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요셉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죠?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기본이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자리가 무엇이 살아나야 생명이 살아나는 꽃이 피는 빛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사는 것이 귀할까요?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 귀할까요?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요즘엔 어때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죠? 뭐라 그럴까 그 따스함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이 지나쳐서 이제는 아주 완전히 본인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러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인생에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심은 것도 또한 거둘 때가 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중심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심은 것은 때가 온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만 쭉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950명에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그러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우리가 3절까지 읽자고 그랬지만 얼마나 계속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 아까 12장 1절에 고백했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우리 에스더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청년의 때에 말씀이 꿀같고 청년의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축복된 삶을 죄가 막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들을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막아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첫째로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로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을 더 믿게 만드는 것, 셋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들, 축복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남는 것은 죽음과 저주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래도 어쩌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공통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고 바울을 영접한 루디아의 헌신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라 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외모만 보고 믿음 없는 여자들과 결혼했고 결국은 자신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뿐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된 만큼 세상은 바뀌어진다. 창세기 6장 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기한이 120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표본이 아까 얘기했던 에서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믿음을 보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런 데서 아내를 그냥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죠. 그리고 야곱은 그래도 그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누구 라헬과 그리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같은 민족의 그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라헬에 대한 부분이 믿음이 없었다. 레아는 남편에게 조금 멀리 밀침을 당하느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들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믿음을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어보신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합한 자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그러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칼을 휘두르도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여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적은 믿음을 가진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가족이었죠. 그러나 우리도 또한 사도 베드로 못지않게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언약은 확실한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땅의 기초가 무너진다 해도 지금은 강한 자나 무기력한 자나 연약한 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모든 이름이 똑같은 가족 명부에 들어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몽학선생 같은 그 아버지의 정함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을 받되 약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까지 양자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몇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축복의 도구가 됐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온 인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새생명 새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묵상한 부분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으로 때가 갇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율법대로 갇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써 주님께로 향한 사랑으로써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또한 풍성함을 모든 부분에서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율법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그 믿음 붙들고 행하여 나갈 때 저희들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법이 아닌 저희들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주님 그 믿음을 바라봐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믿음 더 또한 커지고 또한 굳건하게 되어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새생명 새빛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자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것들에 있어서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